근데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정말 한심한 나를 어디에 그렇게 쓰시려고 그런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전 지금도 놀라워요. 그때 그 상황에 또 우울증이 온 거예요. 뭐 검찰에서 막 오라고 그러지. 아니 검찰은 또 둘째예요. 딱지가 날라와요. 돈 내라고 막 몇백만 원씩. 엄마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해주셨던 이모와 이모부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탈북해서 그때 상황까지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너는 내가 오늘날까지 부모도 데려오고 너가 이렇게 사는 게 다 너가 잘해서 된 건 줄 아냐? 왜 나를 잊어버렸냐?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또 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때 전도받은 기억이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을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다가 잡생각이 딱 들어와서 실패하면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거의 막 어떨 때 막 하루에 70-80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셨는데 한국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내가 이제 또 죽고 싶다고 하니까 날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변호사도 필요 없더만요. 일단 사기 당했을 때는 그 제가 다 목소리로 네 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제 상황을 딱 보더니 아 이게 뭔가 있구나 해서 경찰들을 만나고 조폭들도 잘 알더라고요. 불러내가지고 막 이따만한 사람들 앞에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너 사기당한 거 제대로 말해봐. 저는 막 뚱뚱한 아저씨들 앞에서 막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니까 얘 사기 이거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저를 뭐 바디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디를 하나 놓고 중고차 그리고 뭐 무슨 캐피탈 이렇게 해서 짜고 그걸 해먹는 수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범죄 증거들을 싹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고소장이 딱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차가 어느 아파트 밑에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차를요 그 신새벽에 조폭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아파트 통째로 아주 막아버린 거예요. 그 차 못 나가게. 그렇게 하니까 이 차 주인이 내려와서 출근하려고 보니까 이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다 막 주민들이 막 지금 항의 일으키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이 언니가 딱 전화를 캐피탈에 하더라고요. H 무슨 캐피탈인데 너네 얘 이렇게 당할 거 알면서 해줬잖아. 얘 탈북자다. 내가 뉴스 터뜨려 버리기 전에 지금 빨리 와서 이 차 가져가고 얘 빚 탕감해라.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갖고 5분 만에 그 차를 끌고 가버리고 저는요 딱 70만 원 내고 신용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를 꾸준하게 이렇게 전도를 해줬던 이제 그 이모와 이모부가 저를 데리고 자기네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가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놓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이 자매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저는요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했는데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서 그 왜 신세를 졌는데 밥 한 번 안 사면 얄밉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밥사는 심령으로 예배 한번 나가주지 뭐 이러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 갔는데 전원교회고요. 우리 여기처럼 고향에 온 거 같고 너무 좋아갖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하다가
철야 예배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철야 예배를 갔는데 저희 교회는 1년 365일 철야 예배 드리거든요. 12시에서 1시 주여 주여 삼창하고 불이 딱 꺼지는데 그때 막 내 안에 있던 회개가 막 터져 나오면서 지옥 같은 막 시커먼 게 보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먹고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멘. 그래서 엄마한테 전도하고 오빠한테 전도하고 새언니한테 전도하고 했는데 여자들은 다 믿었어요.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주여. 아버지요. 근데 여긴 지금 남자들이 꽤 많은 것 같네요. 안 믿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내가 한국으로 오자고 할 때 그저 남조선이 이렇게 좋은 거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디? 킥하면 아버지 나 따라 한국 갔으니까 나 따라 또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아이 됐어, 나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말라. 자기는 그렇게 말하면 자꾸 김일성이 생각난대요. 이게 북한 주민들을 완전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믿음을 저는 주실 걸,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북한이 안 보였어요.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그냥 저 나라는 저런 땅이야, 증오와 미움만 가득했지 저 땅에 대해서 저들이 겪고 있는 과거의 내 삶, 현재의 저들이 겪고 있는 진행형의 삶을 아파하지 않고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니까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대한민국을 보면서 슬펐던 게 뭔지 아세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취업난과 집 사기 힘든 세대와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요, 결혼해서 살기보다는 반려견 하나 키우면서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좋다, 이런 현상으로 나가고 있고, 통일, 세금 우리 많이 내야 되는데 왜 해야 돼? 이게 젊은이들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6.25를 겪었으니까 공산당의 만행을 아니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들이 관심이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저 북한이 강원도 원산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동양의 새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그 촛대를 남한으로 옮기신 거죠. 저는요, 탈북민을 딱 전도하다가 가장 난해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북한 사람 왜 저렇게 놔둬? 너 설명해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제강점기 때요, 신사참배가 북한에서 일어났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해가지고 북한을 저렇게 공산당 국가로 지금 들어서게 하셨고 내버려 두셨다. 근데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신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로는 전도하면서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북한을 왜 저렇게 놔두는지 설명해 봤는데 그들이 이해할 그게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는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니를 이 땅으로, 대한민국
이 천국 같은 곳으로 데려오게 하신 사실이다. 그리고 언니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아저씨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난 그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언니 그걸 믿어라.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아들이고 여전히 세속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럴 때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막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그 놀라운 섬세하신 걸 체험했냐면요. 그렇게 그 자동차 그 사기 당했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돈이 땡전도 없었어요. 근데 예배는 가고 싶어요. 그때 제가 부천에 살 텐데 전철 타고 쭉 가게 되면은 한 3시간 걸려요. 그래서 탈북도 했는데 3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겠어? 하면서 전철 타고 가는데 하늘만 바라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고. 근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 예배 가는 길이 좋긴 하지만 더 교회에 오래가 있을 수 있게 집 좀 가까운 데로 받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막 주위에서 다 도와줘가지고 하남으로 구민임대 아파트 신청했는데 됐어요. 근데 보증금이 없어요. 그 대출 받았습니다. 들어갈 때 숟가락 젓가락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냉장고부터 세탁고까지 싹 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공연을 가면은 추첨을 하래요. 추첨을 했더니 이불을 주더라고요. 가방이 없었어요. 들고 다닐 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가방이 없는데, 가방 살 돈 없는데 했는데 가방이 생겨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막 무슨 생각하기 무섭게 막. 그리고 막 꿈에 뭐 말씀을 막 사모하니까 어떤 꿈을 꿨냐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은정아 감자꽃 같이 막 있는 거예요. 감자꽃 하나를 딱 따더니 은정아 이거 빨아서 먹어봐. 꿀이 나온다? 그래서 딱 빨아 먹었는데 진짜 달달한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저 이제 기도하면서 뭐 깨달은 거는 이게 말씀이었구나. 제가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셨는데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결단하시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규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하시는 결단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요 하나님 알기는 했지만 예술관에서 공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절간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여러분 부처님에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사람이 부처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부처님의 은혜가 이것에 가득하길 바랄게요. 이러면 박수 막 쏟아져요. 그럼 더 신나가지고 막 사람 유도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 쳤는데 어느 순간 절간에 또 공연을 오라고 해서 딱 갔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이제 나를 그만큼 믿었으면서 분별이 없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딱 회개하고 절간 공연 안 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거기에 가서 무슨 부처를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적인 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했는데 이 마귀 새끼가 어떻게 또 사람을 속이냐면요. 예술단에서 전화가 와요. 은정아 오늘은 공연이 2번이야. 근데 더블로 줄게. 네 알겠어요. 신나서 가면은 절간 딱 도착하기 1분 직전에 내 손 잡고 사정해요. 은정아 미안해. 그 단장 언니가 너가 절간 공연 안 가는 거 아는데 사람이 없어서 내가 속일 수밖에 없었어. 언니 한 번만 용서해줘. 그 앞에 갔는데 지금 돌아설 수도 없고 그 정도로 교묘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언니 하겠는데 오프닝 소개만 나 시키지 마세요. 오프닝 딱 나가면은 그 저의 행사를 말을 하면서 축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연 딱 섭외 들어오면 어디 공연입니까? 무슨 주제입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딱딱 물어보고 이제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를 지키기는 했지만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주일날 공연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예배는 사모하는데 목구는 살아야 되겠고 해서 교회에서 토요일날 가서 자면서 철야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아침에 공연을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또 어느 날이었는데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현정 목사님이 저는 지금 생각 없이 공연 가려고 막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 나왔는데 은정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하면서 너무 기뻐 얘기하시는데 나는 거기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목사님 죄송해요 공연 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은정아 가지마 이 얘기는 못하고 눈물이 막 가랑가랑 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데 그게 있잖아요. 버스 타고 공연장 가는 내내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강은정의 삶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저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대한민국으로 오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사명을 갖고 북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그 마음을 품고 나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이제 또 베푸십니다. 아멘. 졸지 마십시오 여러분. 졸지 마세요. 이제부터 또 진짜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났는데 돈이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50을 받든 100을 받든 11조를 무조건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토요일날 딱 공연이 있으니까 안 불러요 저를.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술단 그만두자. 그리고 차라리 주 5일 근무제를 택하자고 다 전화해봤는데 제가 기술이 없잖아요. 자격증도 없잖아요. 오자마자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은 가족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돈도 좀 먼저 벌어야 했고 이래서 대학도 못 갈 상황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또 뭐예요? 북한에서 하던 대로 통나무 메고 시멘트 메고 이런 일대로 몸을 쓸 수 있는 오뚜기 대리점을 취직을 했어요. 한 달에 그게 110만 원이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막 박스 나르고 발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다가 6개월 만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차가 폐차될 정도로 나서 그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지요. 운정이가 주일날에 공연 안 간다 하는 거 이제 알 사람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몸값이 올라가더라. 2배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평일에 다니면 주일에 공연할 때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다가 북한 사역은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있잖아요.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드림이라는 우리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 그 공동체에서 송혜연 목사님이라고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과 중국에 있는 탈북민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저는 뭘 했냐면 찬양 인도를 예배 때마다 주로 지금까지 8년째 해하고 있었고 또 이제 12월이나 또 봄에 1년에 한두 번씩 음악회를 열어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
그걸로 중국의 고아 아이들, 탈북민 2세 고아 아이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이 사역을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목소리가 듣기가 좋대요. 편안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유튜브 하게 해주셔서 100만 원만 딱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 여기서 11조 이렇게 해서 저 중국으로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래저래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유튜브 막 개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발품 팔아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때 막 차에서 가면서 막 주님께 부르짖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때는 그 2가지밖에 기도 제목이 없었는데 오늘날 딱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탈북민들의 그 스토리를 얘기하시면서 크리스찬인 물론 일반 사람들까지도 북한을 알아가게 그 통로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정말 여러분, 제가 뭐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있잖아요. 들어와서 특별히 박송미, 그리고 그 다음에 김주찬, 그 다음에 최혜영, 그리고 김규민, 꼭 이분들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너무도 많지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 보게 되면은 북한을 왜 품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더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런 나라가 다 존재하나. 내가 걸어온 길은 꽃길이어서 전 3번 팔려고 한 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 제가 겪은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족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대한민국 다 왔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유튜브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셨냐면요, 아버지의 그 배감 여자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살겠다고 한국에 안 오려고 그 여자분 그 스토리였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아픈 마음을 느껴가지고 얼마나 북한 사회가 저 이상하면 사람을 저 정도 만들어놨을까, 이런 거와 또 아버지의 그 순수하신 말투와 우리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아주 우리 온 가족이 다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독수가 아예 막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금 몇 명이게요? 17만 5천 명 넘어, 17만 6천 명, 이제 좀 있으면 17만 17천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막 수익도 막 올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더 많이 하는 거예요.